노마드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주보 보시면서 이거 목사님이 오타인가 보다. 노마진이 아닌가 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노마드라는 말은 그 유목민을 의미합니다. 이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그 유목민을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데, 이 한참 유행을 한 그 단어입니다. 이 노마드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그 노블리제 노마드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귀족적인 유목민은 그냥 유목민인데 귀족적인 유목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노블리제 노마드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돈에 매이질 않아요. 돈에 매이질 않고 이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투자할 어떤 그런 용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떤 좋은 경험을 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과소비나 낭비라는 것은 남 눈치 봐가면서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것들을 사는 것을 과소비고 낭비지, 자기의 삶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비나 낭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떤 그 소비의 형태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남들을 의식을 해서 우리도 그냥 구매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어떤 그런 그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들을 과감하게 또 그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쪽을 놓고 보면 후자가 훨씬 더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을 향해 가는 노마드라고들 말을 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이런 그 귀족적인 어떤 노마드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 어떤 그 존재잖아요. 단순히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붙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이용규 선교사가 썼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이 이용규 선교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의 노마드가 되라. 그래서 다 내려놓을 줄 알아. 이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잘 내려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이동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제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에요. 농경민이 아니라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모든 수단들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정리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천국 가는 우리 노마드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1절과 12절에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바로 나그네라는 것도 어떤 정착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이동하는 사람인데 유목민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사도 같은 경우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도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우리 성도들을 표현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유목민에게서 무언가를 영감을 얻어야 돼요.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영적인 우리 유목민들, 천국 가는 노마드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어하라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끝
7절 보시면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알렉산더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이 정복한 땅들보다 더 많은 지역을 정복했던 징기스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000년 동안,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1위가 바로 이 징기스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군대가 굉장히 넓은 지역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동성이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부분이 장점으로 결국 부각이 돼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유목민 특유의 그 기질과 그 특성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영화나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유럽의 군사들의 복장을 보시면 굉장히 무거운 장비들을 두르고 있죠. 그 무게가 거의 70kg였다 그래요.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죠. 칼과 70kg예요. 이 당시의 전쟁은 거의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착용했던 복장은 7kg밖에 안 된다래요. 7kg. 70kg와 7kg를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당연히 7kg가 이기죠.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싸우니까.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 말 위에서 먹고 자고, 그죠? 그리고 육포를 말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또 겔이라고 하는 그런 장막들, 텐트 같은 것들을 치는데 이것도 뭐 몇 분이면은 쉽게 치고 또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속함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장소를 정복해 나갈 때 다른 민족이 그 정보를 알고 도망을 가려고 해도 징기스칸의 군대가 먼저 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결국 이 징기스칸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유목민들의 이 특징인 어떤 그런 그 신속성, 이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걸러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유목민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얽히고 설켜서 가지고 다니려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삶이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가족과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죽음으로 몰 수밖에 없는 유목민들처럼 저희들 삶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간단하게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단순화되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에 군더더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은 뭐가 이렇게 들러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히들 결단한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뜻을 정한다고 할 때 그 뜻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 뜻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 너무 더디죠. 관료주의 사회가 얼마나 느립니까? 그죠? 뭐 하나 진행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비가 돼요. 그 속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이 유목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기민함들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대형 버스 갖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근데 대형 버스는 뭐 어디 갈 때는 좋겠지만 놀러 갈 때는 근데 신속성에 있어서는 참 문제죠. 그 45명 다 태워가지고 돌다 보면 멀미나고 굉장히 오래 걸리죠. 차라리 10인승이나 뭐 이런 차들로 동서남북으로 찢어져서 가는 게 더 빨리 뭔가를 하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할 때 지금 이 제어하라는 말 앞에 뭘 붙여놨냐면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러붙으면 우리의 삶이 기민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것이 육체의 정욕인데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길들을 가로막는다. 영적 생활에 있어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요구, 육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명한 책이죠. 리차드 포스터의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가 말했던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말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삶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동에 있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목을 잡는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는 유목민들, 노마드들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고 관심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이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어한다라는 게 부정적으로 뭘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통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 코에다 끼는 그 코프레라고 하는가요? 그 코뚜레 같은 것들을 소의 그 코에다 끼면 어린아이도 끌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끼지 않으면 송아지도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송아지의 힘도 우리가. 근데 이걸 끼면 제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욕들을 다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서도 안 되고 정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맞지 않죠.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들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뭐랄까요? 또 권력에 대한 욕심도 가져야지 또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무조건 다 도외시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인간은. 근데 그러한 속에 있는 열정이나 그런 정욕들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콧뚜레처럼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마냥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이 사이즈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지 이게 너무 커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갈등 중에 나 이 마음 괜찮은 건가요, 목사님? 뭔가 이렇게 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저 사람을 뒤통수를 쳐가지고 내가 이기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고 어디를 이루고 싶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조절하셔야 돼요. 제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 속에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지나치게 우리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러한 어떤 그 어떤 육체의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긴장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돌궐의 그 장수의 비문에 있었던 글귀라고 하는데 이 돈 슈쿠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안주하는 자예요. 아,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 쌓고 사는 자들은 망한다. 근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이거 끊임없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들은 살아남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성도들도 무너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다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 성가되든 선교단이든 교사든 뭘 하든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자신이 긴장감이 떨어졌으면 부서 옮기세요. 그거 부서 옮기고 다른 부서 가서 초심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역 붙잡으세요. 그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긴장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영광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지금 내 사역에 긴장이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봉헌위원들도 긴장되십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헌금위원도 그냥 이렇게 막 성의 없이 만약에 한다면은 부서 옮겨야죠. 이건 부서가 아닌데 하여튼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긴장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성공하는 거, 가게를 갔을 때 주인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손님을 맞이한다든지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철물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면 꼭 주인들 누워 계시더라고, 방에. 손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도 계시지만 누워서 손님을 맞고 그렇게 이렇게 막 한참을 불러야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는데 고인 물은 썩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긴장이에요. 긴장감이에요. 근데 고인다라는 것은 긴장감이 상실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내 삶에 이 신앙이 지금 긴장감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심각한 병적 증상입니다. 병적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긴장감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유목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긴장감 아니겠어요? 농경민들처럼 정착해서 살게 되면 거기서 모은 걸 다 이제 계속 그 공급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유목민들은 계속 그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가족이 또 모든 가축들이 다 죽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이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굉장히 날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하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들은 뭐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셨어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당신이 온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당신이 걸어온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보를 원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아, 저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이제 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뭐 후각도 청각도 다 또 시력도 대단한 이 몽골족들 같은 경우는 시력이 4.0 뭐 이상이라고 그래요. 저기 지나가는
뭐 생쥐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죠. 후각도 뭐 1km 밖에서 밥 짓는 냄새도 맡는다고.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모든 감각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유목민들, 천국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보들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정보는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몇 명의 소수만 알고 있던 그런 그 지식들이 지금은 학생들한테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선배고 뭐고 없어요. 예전에는 아쉬워서 선배 찾아가서 물었는데 선배한테 안 물어보죠. 지식인에게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지금은 뭔가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요리도 뭐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친정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이제는 어때요? 백종원한테 배우면 돼요. 그냥 뭐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 뭐 괜히 어디 가서 하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정보가 지금 열려 있어서 그 정보들을 보느라고 정작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지금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래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배부르신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선한 행실이죠. 긴장하라는 말과 뭐 깨어 있으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또 그 말은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행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12절에서 말씀을 하죠.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착해야 돼요. 아멘. 독하면 안 됩니다. 세상 너무 독하게 살면 안 돼요. 독하게 사는 이유가 뭐지요? 천국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이. 정말 천국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네, 그렇게 독하게까지 살고 착취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그쳐야지 남의 눈에서 막 눈물 흘리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착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뭐 기업을 하시는 사장들이라고 하고 다니면서도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로라고 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정말 겉으로는 신자인데 삶으로는 불신자예요. 삶으로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자꾸 또 한편에서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한 행실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된다. 천국을 사모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흐트러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할수록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가면은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특별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휴지나 껌이나 뭐 이런 오물들이 거리에 없다고 그러죠. 굉장히 깨끗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가면 달라진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그걸 지키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서는 그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온통 쓰레기 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의 어떤 그 이중성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들은 이곳은 자기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들. 어쩌면 싱가포르의 법이 워낙 강해서 또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속 머물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선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외지로 나가면 약간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싱가포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다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루브르 박물관 그 출입금지,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붙은 적이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 거예요, 다. 막 그냥 기물 만지고 소리 꽥꽥 지르고 또 통솔 안 되고 한국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붙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뭐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무례하면 안 되거든요. 무례하거나 또한 그런 부분에서 교양이 없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 구역 예배 드릴 때 창문 닫고 드리세요. 그걸 복음을 증거한다고. 담 넘어 노래소리가 그렇게 막 넘어가는 게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창문 닫고 드리세요. 이웃에서 애가 재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닫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닫고 예배 드리시라고. 상식 아니에요? 그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이 증거된다고. 아니거든요. 닫고 드리세요. 닫고. 뭐든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식이 안 통한다고 한다면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들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은혜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게. 전도는 소통이 돼야 돼요. 상대방하고.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안 되는데 혼자 은혜 받았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한 영혼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러면 결국 선한 행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틱 기독교, 그죠? 홈페이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온갖 안 좋은 뉴스는 다 모아놔가지고 기독교를 음해하는 또 세력들도 있습니다. 계속 불쏘시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한테. 그들이 더 이상 뗄감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소재 고갈이 안 돼. 툭툭 터져요. 이번에도 목사님들끼리 또 칼싸움 했더라고. 그 계속 아주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소재가.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그렇게 비방거리에 어떤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무슨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베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